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 가득한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1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연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며 모자람이 많은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두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 사건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아침 지난 시간들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깨달아 돌이켜서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주의 예비된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손살같이 지나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자를 감당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떡같이 약속하고 결단하며 시작한 한 해였건만 지나온 시간 이 아침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무능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땅 위에 수고가 거치고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월과 시간만 허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주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가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해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몸된 제단을 6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그 은혜 앞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68회 사무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개혁하고자 사랑하는 직원들이 오늘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으로 양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 또다시 주의 일 맡겨주실 때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직분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땅 위에 있는 날 동안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영광도 없겠지만 주님 충성된 자들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보응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근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되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에 담아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날을 놓고 수능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할 길들이 어떤 길인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들 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몸무하름을 말씀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문을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오신 목사님 통하여서 예비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말씀으로 전하여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침이나 점심, 저녁 같은 식사 시간대가 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요. 인사.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봐요. 또 나이가 나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이야 뭐 밥 먹는 거 또 그렇게 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이전에는 밥 한 끼를 식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식사하셨는지, 식사 때가 됐는데 거르지는 않고 식사하셨는지 그 안부를 묻는 게 인사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이제 안부였어요. 그때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밤새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들, 밤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게 앞에 그 말이 원래 붙었었다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밤새란 말이 사라지고 이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제 이런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묻는 것도 그때 밥 먹기가 어려운 때 인사했구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밤새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잡혀가는 사람, 이 안녕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뭐 굿모닝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누구나 다 인사를 하죠. 누구나 인사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들만의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끝을 좀 올리셔야 돼요. 마라나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마라나타 이거 올려주세요. 이 마라나타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인사를 하는데 밥 먹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가 어떤 때였냐면 로마의 압박,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순교의 잔을 마시던 때예요.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는 인사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힘들죠? 조금만 참읍시다. 마라나타, 지금 어려우시죠? 조금만 견딥시다.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았던 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마라나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아침에 깨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깨어있는 이 하루 동안 주님 오시렵니까? 마라나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이제 컴컴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기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나한테 부르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제가 잠들어 있는 이 밤에 이 세상에 오시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 오십니다. 잘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준비했어요. 무슨 인사를 하면서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마라나타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주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마라나타 하고 한번 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 인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증거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좋은 한번 인사를 하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고 안녕하세요 하셔야지 설명하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설명도 하시고 설교 들은 거 이야기하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초가 2개가 불빛이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대강절 첫 번째 2개의 초가 타고 있는 것은 오늘이 대강절 2번째 주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은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증거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아침에 오실지 점심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냐면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한번 다시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아서 살인을 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참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참는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회를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참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3일만 참아라. 3일만. 말하지 말고 3일만 참아라. 참는 게 목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일을 참고 나면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어져 있고요. 3일을 참고 나면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참기를 잘했다. 3일을 참으면. 그래서 그거를 졸업을 하고 사회로 이제 우리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준 전도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참아야 한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아주 좋은 길가밭처럼 쫙 아스팔트 길처럼 깔려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신앙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고요. 돌짝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요, 가시도 있고 돌짝도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참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는요, 굉장한 핍박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지는 가족들이 생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쫓겨나고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 옥에 갇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일까지 있던 때가 바로 이 시대 때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 교회, 야고보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들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길이 참으라. 잘 참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길이 참았어요.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믿음의 삶을 살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 해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길이 참고 그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마라나타, 직장 생활에서도 마라나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딤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했다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했던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봤더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과 불평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가 간음의 죄고요. 세 번째가 원망의 죄였습니다. 원망해서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조금 더 지나면 모세를 파송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남을 원망할 만큼 선한 사람, 남의 일을 보고 불평할 만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생길수록 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폈어요. 심지도 않고 꽃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장미가 핀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주인이 너무나 귀여워해 주었어요. 장미가 불평을 해요. 여기 화단은 너무 밤이면 춥고 어두우니까 나를 거실로 옮겨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주인이 화분에다가 정성껏 장미를 심어서
거실로 옮겨놨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장미가 또 불평을 해요.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를 않으니 창가로 옮겨주세요. 주인이 화분을 창가로 잘 갖다 놨어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장미가 또 불평을 해요. 창가에 있으니까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리니까 나를 방 안으로 옮겨주세요. 근데 방 안에다가 흙이 떨어지는 화분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꽃뿌리를 잘라서, 장미뿌리를 잘라서 꽃병에다가 물에 꽂아 방 안에다가 예쁘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놓자마자 장미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는 방 안이라 덥고 깝깝하니 다시 바깥 화단으로 옮겨주세요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라진 장미였고 화단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창가로, 창가에서 방으로 옮겨지는 동안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재수 없어서 걸렸다. 나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재수 있는 더 큰 죄인들은 저 바깥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까 나가기만 해봐라. 그럼 가만히 안 둔다. 교도소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고치지 못하고 불행한 게 나를 누가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청산하지 않는 한, 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고 맞이해야 할 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집이 깨끗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이틀 전부터 청소합니다. 치우고 정리하고 넘어진 거 세우고 여기저기 있는 거.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목사님이 오셔야 집안 청소한다고.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해요. 그죠? 손님이 오는데 옷까지 신발 지저분하게 쓰레기 막 너저분하게 그렇게 손님 맞지 않아요. 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맞아요. 하물며 손님도 그렇게 맞는데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냥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청소해야죠. 혹시라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걸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절은 청소하는 때예요. 나를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손님으로 오시는, 아니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할 때예요. 바라기는 마음을 잘 청소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압박과 핍박과 순교의 고난 중에서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어려운 고난의 때를 참으며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지역과 경제와 삶에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급한 마음, 내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의 쓰레기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의 쓰레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하는 불평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주셔서 잘 청소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화한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준비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